이제는 후반부로 돌아갑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은 크게 요한복음을 나눌 때 전반부, 후반부를 나누는데 이제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후반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1장부터 12장 전반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많은 기적과 이사와 표적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라면 13장부터 21장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장부터 21장을 영광의 책 그렇게 일컫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후반부의 중심 주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서부터는 13장에서부터 고별 설교가 시작됩니다. 여기는 마가의 다락방이었겠죠. 거기에서 성찬을 행하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긴 설교가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마태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런 내용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주 짧게 구성되어 있죠.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하는 그 장면을 매우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할 유월절이 가까워서 이제는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나귀를 하나 가지고 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모여서 저녁에 식사를 하는, 그리고 이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내 생명이고 내 피다, 그리고 떡을 주면서 이것은 내 육체, 내 살이니 이것을 먹어야 너희가 산다, 그러면서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14, 15, 16장 이렇게 긴 내용이 아주 그 마가의 다락방에 사신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그 성찬하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가 매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고별 설교라고 말할 때 이 땅에서 보면 이제 우리를 떠나는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 떠나셨으니까 우리의 편에서 보면 이제 이 땅을 떠나는 마지막 이별 설교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편에서 보면 이제 출발을 시작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출발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보면 우리를 떠나는 것이지만 하늘나라의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이 땅에서 영광의 나라로 출발하는 설교다. 그렇게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설교의 핵심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핵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게 유언하는 것과 비슷해요. 마지막 유언장과 비슷한 것인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노라. 끝까지. 어떻게 사랑했는가 봤더니 죽기까지 사랑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죽기까지 사랑했다. 옛날에 6.25 전쟁 때 포화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논두렁에 아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기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아기가 엄마 품속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엄마가 그 총탄이, 하늘에서 막 총탄이 쏟아지니까 그 논두렁에서 아이를 살리려고 엄마가 자기가 총을 맞고 아이를 껴안고 이 등을 댄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비행기에서 타다다다다닥 총을 쏘고 가는데 그 총이 엄마를 맞고 그 품속에 있던 아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지나가다 보니까 논두렁에서 그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사랑은 모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뭐냐? 그 모성이에요. 우리 어린 시절에 그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에 어머니와 같이 식사를 하면 그 어머니는 밥을 못 드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픈 우리를 생각하면서 그 밥을 못 드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러지 않아요. 아버지는요, 자기 뭐 맛있는 거 안 준다고 상 들어왔고, 반찬이 뭐가 어쩌다고 막 화를 내고, 그 자식이 잘 먹든 못 먹든 그건 관심이 없어요. 내 새끼가 뭐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건 관심이 없어요. 나한테 왜 네가 나한테 잘해주지 않냐, 막 그러면서 화를 내고, 그런 현상을 우리는 많이 봤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안 그래요.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하는데 정말 사랑해요. 그 어머니한테 상처받은 사람은 많지 않아요. 아버지한테 상처받은 사람은 많아도 어머니한테 상처받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머니라는 이름은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이름이에요. 어머니라는 이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고 가장 위대한 이름이고, 그 어머니라고 하는, 그래서 나이가 60이 되었든 나이가 70이 되든 그 어머니라는 한마디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쭉 흐르는 것은 그 어머니의 사랑을 알았고 내가 받았고 그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머니라는 이름은 존귀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 어머니라면 우리는 어머니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내가 끝까지 사랑하고 내가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했노라. 그런데 그분은 힘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권세가 없는 분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과 세계를 지으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여러분 38년 된 그 환자를 고치시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5,000명도 먹이는 무리를 걸어 다니시는 그 주님 뿐만 아니라 눈이 없었던 그 소경된 자에게 눈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대한 사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 바로 하늘과 땅과 세상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주권과 모든 권세와 통치를 한 손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오늘도 나의 생명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다. 우리 13장 1절 한번 1절 13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 그 끝까지라는 말은 어디에서 증명이 되냐면 십자가에서 증명이 됩니다. 그 끝까지라는 말은 십자가에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두 번째 사랑하심은 발을 씻어주는 그 장면입니다. 베드로에게 와서 이 제자들을 딱 발을 씻겨주시는데 그 발을 씻기시는데 그 베드로가 털썩 일어나서 아니 주님께서 내 발을 씻겼음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저는 싫습니다. 저는 발 안 닦겠습니다. 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 상관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참 성격이 급하기도 하고 조금 모자란 듯하고 아주 그냥 두 번 생각할 것이 없이 당장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 목욕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야, 다른 것은 이미 다 씻었고 이제는 너 팔만 씻으면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팔을 씻겨주는 거예요. 제가 여름 성경학교 할 때 내가 아이들의 팔을 씻겨준 적이 있습니다. 그 수건을 두르고 수건을 옆에 놓고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그 팔들을 다 씻어줬어요. 예수님께서 팔을 씻기셨다는 이 말씀 때문에 내가 그 아이들의 팔을 씻겨야지.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에 가서 아이들 세수대에다가 물을 떠서 팔을 다 씻기는데 처음에는 몰랐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 팔을 씻기셨는지 몰랐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 낮은 자의 자세로 살아가라고, 아니면 사랑하셔서 그랬나 보다, 그런 율법적인 생각을 하고 팔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10명, 20명 팔을 씻기면서 내 눈에서는 피 오듯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아이들의 곰상곰상한 그 발, 조그마한 발이 내가 씻기면서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거야.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부어지면서 주님께서 이 마음으로 팔을 씻기셨군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마음인지 아십니까? 이 아이들의 팔을 씻기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아이들이 이 발을 갖고 세상을 살아갈 텐데, 이 거친 세상을 이 발을 딛고 살아갈 텐데 이 발이 어디에 있을까? 이 발을 딛고 어디를 갈까? 내가 이 씻겨준 발, 이 발이 죄악된 곳에 서지 않아야 할 텐데, 이 발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곳에 있지 않아야 했을 텐데, 이 발이 적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할 텐데, 그러면서 그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발을 씻었듯이 이 발이 정결한 발이 되어서 이 아이들이 거룩한 곳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아이들의 모든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두 발을 딛고 여러분 때로 가지 못할 곳에 있고 가서는 안 될 곳, 우리가 그곳에 머물러 있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도저히 가지 말아야 될 곳에 우리가 서히 그 발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그 길, 거기에 우리의 발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 발을 씻기면서 그렇게 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 상관이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열매를 말씀하셨겠죠. 네 발이 깨끗하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나와 너는 단절할 수 없다. 나와 함께 살 수 없다. 네가 천국에 올 수 없다.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겠죠. 내가 너를 발을 깨끗이 씻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너희가 꼭 가야 되는 곳, 서 있어야 되는 곳, 내가 원하는 곳, 나중에 그 사도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네 마음대로 다니지 못할 거다. 우리가 젊어서는 내 혈기가 있는 대로, 내 생각이 있는 대로 우리가 마음대로 내 육체를 움직이지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은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팔을 씻기신 목적은 이제는 모든 심령과 우리의 삶은 내가 그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너희 원죄를 해결하시니 너희가 이 세상에 행위죄는 짓지 마라. 너희가 이 세상에 자범죄는 짓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으므로 그 원죄는 내가 해결하겠지만 이제는 너희 스스로 짓는 죄는 삼가하라.
너희가 깨끗하게 살아라.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 저와 여러분의 여정이 거룩한 길이요 존귀한 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너희도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라. 다시 말하면 이 행위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상징 심볼이에요. 발을 씻기 쓰는 심볼이에요. 사람은요, 기억하는 것이 말보다는 영상 보는 것에 아주 오래 기억됩니다. 보는. 그래서 견문을 넓힌다고 그래요. 견문, 볼견자를 쓰는 것이죠. 볼견자. 견문, 사람이 보는 것에 기억이 아주 오래 가는 거예요. 보는 것이. 그래서 보여주는 것만큼 각인되는 것이 아주 많지 않습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심볼을 얘기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마태복음에 가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마지막 그 한 구절이 중요합니다. 지키게 하라. 안 지키면 쓸데없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쳤어도 안 지켰다. 그들이 안 지켰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런데 가르치라. 거기까지만 사람들은 얘기하지 지키게 하라. 그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방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그 방점은 뒤에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는 것에 방점이 있습니다.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주님께로 오면 무조건 주님께로 오면 쉼을 얻는가? 오는 것이 첫째죠. 주님께로 오는 것이 첫째지만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유와 겸손에 대해서 여러분 팔복을 할 때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만 참된 쉼이 있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한 그 사람에게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예수 안에서도 진정한 평안이 그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인데. 늘 사람을 보면 판단과 정죄가 내 안에 있는데 내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선하신 그분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이 가장 공평하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정의롭게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는 내 마음의 평정의 마음을 갖고 잠잠히 기다리는 상태, 그걸 갖다가 온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유. 그래서 남이 뭐라고 해도 여러분 그것을 다 바라볼 수 있고 참을 수도 있고 견딜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판단하시는 걸 나는 믿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는, 평정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세를 온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하면 쉼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려오는 게 쉽지 않아요. 오늘 발을 씻는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 부탁하신 말씀, 내 말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은 발을 씻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발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도록 하라. 너희 발이 닿는 곳마다 거룩하게 해라. 너희가 발이 닿는 곳마다 화평하게 하라. 너희가 발이 닿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해라. 너희 발이 닿는 곳마다 살아있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라. 이건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발을 씻는다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결함을 얻고 우리의 거룩함을 입어서 저희가 앉고 서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엔 주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가 저 들에 나가면 들이 복을 받고 집에 오면 집이 복을 받고 너희가 떡반죽 그릇에 손을 대면 그곳이 복을 받느니라. 우양의 집에 가면 그 요양간에 송아지들이 복을 받는다. 네가 발이 거룩한 발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그런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본을 보여주십니다. 이 모본이라고 하는 단어는 휘포데이그마라고 하는 단어를 신약성경에서 번번이 사용합니다. 신약성경 밖에서는 이 단어, 이걸 모범적 죽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다. 이 본이 뭐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죽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다. 그걸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은 십자가의 모범법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 본을 보일 수 없다는 거예요. 새벽부터 대답을 안 하겠다는 거지. 죽기 싫다는 거지. 나는 죽어도 죽기 싫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뭐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쓰는 휘포데이그마라고 하는 단어는 이 모본, 그런데 그 모본을 보이셨다. 예수님께서 모본을 보이셨다. 그 말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본적 죽음.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람들한테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분쟁의 씨앗이요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흐트리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수선하게 하는 것이요. 디모데가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변론을 좋아하지 마라. 이것은 분쟁의 씨앗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라. 이 사람들은 왜 말을 좋아하느냐? 그것은 자기가 안 죽었기 때문에 자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금치듯 하고 아름다운 향기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네 번째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내가 새 계명을 주었다. 새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것이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죽기까지 사랑했다. 끝까지 사랑했다. 사랑하다 만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지금 몇 번째요? 지금 세 번째. 내가 네 번째까지는 참았어. 사람들은 용서도 숫자를 세어가면서 얘기합니다. 당신 나한테 잘못한 게 몇 번인지 아나? 지금 5번. 어디다 치부책에 써놓은 것 같아요. 여성들의 기억력 대단합니다. 3년 전에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요 울컥해서 성질만 내. 내가 뭐 그런 게 있어 그러면 조곤조곤 따지기 시작하면 꼼짝 못해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 자기가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생각나. 그 여성들의 위대함. 그 여성들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도 굉장히 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기억력 장치라든지 뭐 다른 게 하나가 더 들어있는 것 같아요. 대단해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우리가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7번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줘라. 그러니까 이 숫자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7번씩. 7번은 최고로 많이 해주는 것이 7번이거든. 유대인은 7번은 완전한 용서입니다. 완전한 사랑.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우리가 사람이 잘못하면 7번 용서해 주니까. 그러니까 아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이 말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네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라. 사랑을 주되 어떻게 사랑을 주냐? 세지 말고 이해관계 따지지 말고 그걸 기브앤드 테이크. 네가 얼마큼 했으니까 나도 얼만큼 해. 이거 여러분 얼마나 좁쌀스러운 사랑입니까? 얼마나 불성실한 사랑입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것입니까? 인간의 육신적인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고 모른다고 그러고 도망가고 그래도 예수님이 사랑하는데 나중에 끝까지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 산마 식구들은 아주 예수님 닮아서 한 번 가면 우리는 한 번 가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다. 끝까지. 세지 말고 몇 번 세지 말고. 우리의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지 기브앤테이크가 아니에요. 네가 얼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게 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가 새 계명입니다. 사랑이 새 계명이 아니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새 계명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가 새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리고 새 계명을 지키는 자라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 너희가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님 제자네, 예수 그리스도네, 그리스도인이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구나.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보고 안다는 거예요. 아, 저분이 그리스도인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른 그리스도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돈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우리 12장 4절에서 6절 한번 유다라는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감이니라. 이 돈을 사랑하는 자가 있었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자가 있어요. 돈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은 이거를 이렇게 말하고,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큰 셈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돈 사랑하면 결국 하나님 떠난다. 돈 사랑하면 결국 하나님 떠난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5절을 보니까 결국 유다는 은 30냥의 예수를 팔아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유다가 그렇게 살 것을 알고 계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면 안 돼요. 어떤 청년이 늦게까지 결혼을 못 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돈이 많은 여자를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너무 기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짧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돈이 많은 여자, 돈이 많은 돈 여자. 그러다 나중에 결혼해 보니까 돌았던 여자, 돈 여자 만났다고. 이 세상에 여러분, 돈을 사람이 사랑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만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너희가 제 예수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다 주신다. 모든 것을 주신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죄 사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할 일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만민에게 나눠주고, 아직도 타주와 같이 갈등하고 번민하는 청년들이 예수 믿고 타주와 같이 자유함을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산마에서 계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